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사람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요. 이름이 불려지고 들려질 때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 지역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성경에 보면 또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말이 들려오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시인, 긍정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입술은 최대한 긍정적인 입술이 돼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딱 들려고 그러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마다 기도하는 내용,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예 기도문을 통째로 적은 구절이 느헤미야 1장과 9장,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자, 이런 장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가 쉽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근데 첫 번째 돌아올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데리고 오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스룹바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1차 기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대가 심합니다. 예루살렘도 80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반대가 이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또 와서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세게 나가면은 이 뇌물을 주고 관료들을 매수해서 관료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한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들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며 또 서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 세월이 1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소문을 읽고 나서 그 전에 선조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줘라. 이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러 가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성전 건축되는데 걸린 시간이 돌아온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방해받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방해할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시대에는 기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20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근데요,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부터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큰 공사죠. 그 큰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돌아가면서 성벽을 건설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근데 얼마 정도 걸렸는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는데, 자, 우리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자, 성벽 공사가 얼마 걸렸습니까? 52일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자,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줘가지고 관료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왕이 3명이나 거쳐갔어요. 고레스 왕, 캄비세스 왕, 다리오 왕, 3대의 왕이 거쳐가는 동안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강한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셀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자, 반대가 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위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 도비야, 게셀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뇌물을 주고 이 관료들을 매수합니다.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벽 재건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20년 걸렸는데 성벽을 이 재건할 때는 52일이 걸렸는가? 느헤미야에 기도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세요. 저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1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느헤미야는 방해자들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13장인데 그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저런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또 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저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맡겼더니 성전 건축은 20년을 했는데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지혜로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할 수 있고 어려움이 갑자기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장소로 만드셔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의 이 양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말씀을 상징하죠. 밤에는 불 기둥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회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불을 뿜는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는 의미에서 이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외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셨어요. 새벽은 하루를 맡기는 시간이고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받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2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사용하셔서 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 왕한테 잘하고 왕의 신기를 살피고 평상시에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 이런 관계를 이루었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자, 느헤미야 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저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좋은 관계를 이뤄놨습니다. 그랬더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자,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해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 위대한 점은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겠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아니,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개월이나 걸리는 곳이고, 그리고 네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곳이 그 크고 넓은 곳인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그리고 네가 없는 동안에 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최소한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아냐? 에이, 아사라서 그냥 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맡기는데, 자,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지금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돌아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자, 수많은 나라들을 지나갈 텐데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큰 제국이 아닙니까? 각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사히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그곳에 있는 총독들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그 편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 다음에 요청한 것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들어갈 수많은 제목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무들이. 그래서 산림천자에게 조서를 내려줘가지고 모든 필요한 좀 나무들을 제공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 왕이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미리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리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했으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말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갈 때 수많은 나라를 지나갈 텐데 강도의 위험, 도적 위험이 있으니까 군사를 요청하자. 그러려면 각 총독들의 조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내가 마치고 돌아오려면 이 수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요청하자. 이거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쌓았고 기도했고 왕이 물어보는 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입에 실타리가 풀리듯이 술술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52일 만에 마치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각
총독마다 조서를 허락하게 도와주세요. 산림청장이 내게 제목을 주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할 때 성령이 개입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도할 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20년 동안 걸렸던 성전 건축의 역사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것을 두적을 맡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